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산다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면 끝난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도 고난과 이 땅에 살아가는데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와 같은 고난, 고통, 면제받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위기들을 만나나요? 환경의 위기를 만납니다. 또 환경의 위기도 위기지만 불편한 인간관계, 심각한 고통을 줍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불안한 이와 같은 위기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위기에서 위기, 끊임없는 위기에 직면합니다. 오늘 22절을 보시면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쉬고 있는데, 이 풍부한 노동력을 잃어버렸던 이 바로가 정신이 들어서 도관에든 지다 가서 데리고 오라 라고 했을 때에 추적하는 이 애굽의 바로의 특별 군대를 보고 야단 법석이 나섰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특별 부대를 홍해에 완전히 그냥 수장시켰어요. 그리고 둘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이 되게 해주셔서 통과해가는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 기적이죠. 일어난 그 일 후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수르 광야를 통과했는데, 사막에 그야말로 폭양이 내리쬐는 그 가운데 목마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3일 동안이나 지났습니다. 근데 한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어요. 우물이 좋아서 마셨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마라라, 쓰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하여 생존의 위기를 만난 것이죠.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환경의 위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시험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다.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생존 위기, 그야말로 불경기, 먹고 살 것이 없는 그 어려운 환경의 위기를 두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여러분, 그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학생이든 연세 드신 분들이건. 그러나 시험은 절대로 나 옆에 있어서는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험을 쳐봐야 내가 어디가 약한지, 또 시험을 쳐봐야 선생님이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떨어뜨리기 위한 우리 인생의 시험, 원하는 존재는 딱 악한 존재, 사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훈련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자기 백성들은 시험을 만나고 그 시험 가운데 갈등을 만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는 존재다, 이것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 그래요. 산 넘어 산,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어려움, 자녀들 양육시킬 때도 어려움, 결혼시킬 때도 어려움,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일들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일어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존재,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시험을 이기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지혜를 함께 나누고 가기 원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 정체 시리즈 벌써 5번째인데 주제는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누군가? 예, 내가 누군가? 이 말은 나의 정체가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만 정확하게 인식하면 그 어떤 유혹 시험을 만나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 인식의 차이가 있으면 은행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에 보면 이 똑같은 이 마라의 선물 상황에서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란 말입니까? 라고 불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넓은 에게는 원망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25절에는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다. 자, 백성들은 마라의 상황 가운데 불평했고, 마라의 상황에서 똑같이 모세는 자기도 목마른데 백성들이 불평하는, 원망하는 말까지 들어야 할 플러스 알파 베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기도했다,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 이와 같은 차이가 나왔나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도자로 해서 목이 안 마릅니까? 말라요. 그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모세는 한성질하는 사람입니다. 나이 40에 자기 동족 좀 부당하게 행하는 성질이 나가지고 분노라고 볼 수 있고 정의의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로 그야말로 분노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달라졌죠? 왜 달라졌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때는 40이었고 지금은 몇입니까? 80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바뀌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이 들었다고 해서 다 성숙해지고 성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역정을 더 많이 부릴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인데 여러분 성숙하셔서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면 나란 맨날 어떻게 하란 말인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첫째는 모세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머니 요에벳 성장 과정에 있어서 너 히브리인이야, 내가 믿어야 할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말만 들었어요. 그런데 나이 80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타지 않는 불에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에서 만났어요. 사명을 만났어요. 거절을 했지만 놀라운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모세의 얼굴, 그 십계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표현을 잘 했어요. 탁 내려면 올라갈 때 다르고 내려올 때 뒤에 후광이 탁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은 뭐예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그분을 딱 붙잡고, 여러분 세상을 딱 보십시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모세, 하나님의 임재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요. 지금 이제 지도자가 이미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와, 바로를 아는데, 바로의 시스템을 아는데 어떻게 이 애굽의 이 노예들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랐을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바로가
굴복한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홍해바다 위기 가운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또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긴장했어요. 그러나 더 가장 긴장했던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거절할 때마다 다시 가서 내 백성 가게 해라. 또 재앙하면 가라 했다가 또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인도해 가시네 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다 체험했다는 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 백성들과 언행이 달라졌습니다. 썸물을 만나도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더라도 이 물을 마셔야 된단 말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그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나뭇가지 지시하셨어요. 던졌어요. 썸물이 단물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을 그때에 언행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똑같이 10가지 재앙 다 보았어요. 홍해 건넌 거 다 보았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썸물의 상황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열받는 그 상황에만 딱 보니까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썸물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먹지 못할 물 말이 되느냐 말이지.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불평했는가, 달랐는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지도 확신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사실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거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예 시절 어떻습니까? 자고 나면 밥 먹고 일을 해야 돼요. 또 한다, 짜증나고 조금만 어려움이 나면 불평, 이걸 뭐라 그럽니까? 노예 근성이에요. 자유인이 되었지만 와, 내가 자유를 얻었다 라고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마라의 썸물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그 썸물, 힘든 상황이 무엇이고, 아니 나에게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는 그 사람,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정말 토해내고 싶은 그와 같은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라의 썸물 한 번만 잊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 마라의 썸물은 이상한 예언 같지만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관계없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시험은 끊임없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시험하는 자, 유혹에 빠져 넘어지게 하는 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딱 한 존재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그때 만날 때 그와 같은
환경의 위기, 불편한 인간관계의 위기, 미래의 불안함, 이와 같은 것을 만날 때 우리가 어찌해 가야만 합니까? 이거 테스트네. 시험이네. 그 시험은 멀리 저 남극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부입니다. 자녀입니다. 부모입니다. 직장 일터입니다. 갑자기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래?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것 없어요. 이거 시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이거 시험이구나. 나는 이 시험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이 인간아 너 어떡하다 그러댔니? 꼴 좋다. 여러분 누가 그와 같은 말을 하나요? 누가 같은 생각을 하게 하나요? 악한 존재 우리를 시험에 맞아서 죽게 만드는, 멸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존재의 장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바른 삶의 습관, 바른 삶의 양식, 패턴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야 돼요. 터득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는 이 마라의 썸물 현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딴 거 없어요.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해에서 그 엄청난 위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갈라졌어요. 마라의 썸물 우습죠.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터득했어요? 노예 근성에서 자유인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반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이, 원망이. 출애굽기 14장 홍해 바다 앞에서도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에게 수장시키려고 이 홍해 바다까지 데리고 왔느냐?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모세는 동일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떠들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똑똑히 보아라. 그러니까 백성의 패턴, 이 모세의 패턴 달랐어요. 이 사건 우리에게 왜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곧 나의 삶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나의 삶을 만들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6절에 하나님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오고 오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26절에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음성을 잘 듣고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며. 자,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자, 듣고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만났다는 이 애굽 백성들이 당했던 전염병, 저주, 재앙 단 하나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오늘 이 사건 마지막 부분에, 중간 부분에 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발 삶의 스타일 고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어제 노예였습니다. 노예 근성에 익숙했던 것입니다. 불평, 원망은 어제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이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반응을 합니까? 어디에 익숙합니까? 부정적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열받으면 그냥 감정대로 하잖아요. 열받으면 막 술이나 한잔 하자, 막 술집에 가서 폭탄주를 마시고 막 벽을 치고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기도 보았어요. 성경 말씀 참 좋지. 근데 요즘 세상에 아니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혹시 여러분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그와 같은 말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스톱하십시오. 하나님 다 보시고 계세요. 그게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옥 같은 삶의 세계가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 앞에 열립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썩물을 바꾸고 가시는 놀라운 단물의 세계를 그것 버리지 않으면 경험해 갈 수가 없습니다. 25절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열린 새로운 세계를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 보여주셨고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 결코 단물의 세계 경험해 갈 수 없어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 똑같이 1세기에 고린도교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홍해 사건, 광야 사건을 이해합니까?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서 10장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자, 이 말은 모세에게 속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다 구름과 이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통과해서 세례를 받았다.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만나, 하나님께 주신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했어요. 그 원망인데 그들을 원망했는데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멸망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딱 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 마귀, 천사, 악한 영입니다. 이 마귀에게 멸망하였나니. 제발 너희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아, 하늘교회 성도들아, 오고 오는 나의 백성들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결코 반복하지 말아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무엇이 된다고요?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 이야기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본보기라는 거예요. 어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을 다시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꽤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점이 있어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내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없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물론 있었습니다만 악한 사람 그렇게 제 이야기는 가정 내에서 나 아빠 안 해, 엄마 안 해, 꼴도 보기 싫어, 찢어져, 이혼해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감정 따라 살면 멸망시키는 자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는 세상 밖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저는 끝났다고 해도 좋아요. 사탄은 오늘 우리를 공격해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악한 영 사탄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함부로 나 이제 그만할래, 이제 그만 살래, 그러면요 내 앞에 주어진 이 상황만 보면 열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다른 사람 다 행복하게 보여요. 유혹받아요. 시험받아요. 목사도 넘어져요. 장로도 넘어져요. 성도도 넘어져요. 젊은이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습관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요, 그 어떤 시험 중에도 더 나은 미래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의 삶을 다 하시기 때문에 나의 미래 다 아세요. 이 우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마라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를 보여줍니다. 엘림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그 위치에 있었을 때는 엘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불과 10km밖에 되지 않아요. 10km만 더 걸어갔다라고 하면 마라도 오아시스의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야말로 엄청난 큰 힘, 큰 나무들이 있었던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짐을 풀고 물을 마시고 고생하며 힘들었지만 정말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다라고 기쁨을, 위로와 평강을 함께 나누고 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순간밖에 몰랐어요. 27절을 제가 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이라고 하는 말, 큰 나무라고 하는 의미 합성어입니다. 오아시스란 말이죠.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의 물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마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생존의 위기, 환경의 위기, 불편한 인간관계의 위기,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현재 있었을 때 그 다음 미래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 놓으셨어요. 저 애시 서비스를 내면서 요즘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믿지,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제가 하소연을 했어요. 우린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마라가 끝이 아니고 엘림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근데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열받았을 때 다 해버리면 상처 주고 내가 상처받고 지옥 같은 세계를, 그건 누가 만듭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선물의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엘림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더 나은 미래, 주께서 이 땅에서도 인도해 주신다.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데 썸물을 만난다라고 하면 그 썸물 받아들인다. 쉽지 않지만 시험이구나. 나는 이길 수 있다. 아니, 이길 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이 시험을 이김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여러분, 이건 놓지 않고 멋지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이 세상 삶까지 멋지게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 이 세상이지만 주의 품 안에 안겨 주의 위로, 주의 힘을 받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동지들 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해가며 위로해가며 이 땅에서도 새로운 세계, 하늘의 세계를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